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이라는 그 주제는 하나인데, 믿는 모습은 너무 다양하고 또 믿는 그 모습들이 상이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시선이 땅의 것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요 현세의 복이라는 명제 아래 그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문제는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니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분명히 구원의 완성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이 십자가의 연단이며 만연한 사탄의 시험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중에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평안하게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사역을 완성하거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의무요 책무요 우리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책임도 순수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할 책임도 양심이나 도덕적 윤리적 우리의 영혼을 희게 할 것, 이것이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했습니다. 여기에 악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비신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에요. 바로 신앙을 떠나면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중생함으로 자기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마치 잉태한 아기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잉태한 아기는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성장의 모든 조건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중생한 사람을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성령이 그를 성장시키시죠. 세상의 육신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성장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보내신 성령으로 영생의 교육과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지도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받을 상급까지도 예비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오류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범죄 생활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범죄하는 일의 면죄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범죄,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죄가 침범했어. 죄가 침범했을 때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가 역사를 하십니다. 악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 역사도 없을 뿐더러 상급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으나 성경은 풀의 꽃이요 나그네 인생이라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나의 생애, 영과 육의 결합된 상태가 영원한 영생을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겪는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이것이 영원한 영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고 쾌락을 사모하며 살다가 영원한 파멸이 올 때 잃어버린 영생을 어찌 평가할 것이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연옥설, 조상숭배 코란에서는 이 세상에서 알라를 위하여서 죽으면 천국에서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이성에도 용납되지 않는 그것을 교리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는 도덕적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됐는데 거기 무슨 도덕적인 책임이 지워지겠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집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 인간이요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음에 구원받은 인간의 도리와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신만 분리되어도 범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인간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영이 함께 한다면 벌써 인간이 아니요 짐승이나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이 아름답다 해도 예수님 재림시에 육의 부활과 영과 육의 결합된 상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낙원의 장면이에요. 순교자들이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입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영이 육신과 결합되어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승리요 영광입니다. 이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이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